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7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제 복음에 대해서 rejoice 하거나 recommit 하거나 아니면 receive 하신 분들일 텐데요. 여러분 이미 이 여행길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새롭게 이 여행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들어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하는 어떤 원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우리가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배웠던 진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던 4가지 진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 이 여행길에 들어오신 분이나 이 여정에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멈추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주신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와 어떤 역사와 문화와 개개인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런 죄의 본질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개개인의 악영향을 끼치고요. 또한 우리의 관계와 또 가정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 이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또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데요.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네 번째 진리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성경과 믿음과 성령님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진리의 내용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가 바로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미디어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죠. 여러분, 이런 책이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책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냐면요. 특히 새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부터, 그렇죠? 특히 이제 우선 사복음서부터 우리가 읽어야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핵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각 책마다 집중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이죠. 예, 관점들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책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간추려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또 소외받는 자들과 어떻게 사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돌봐주셨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하고 있는 책이고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 사색을 담고 있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 네 권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사복음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을 좀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이 서신서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 진리에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싶으면은 바로 이 서신서를 읽으면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은 신약에 갑자기 이렇게 그냥 등장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그 구약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그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으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도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을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여러분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여러분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로 결정한 이 미디어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그런 거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다른 종교의 믿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믿음은 신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타 종교의 믿음이라면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또 하시는 일, 하실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내 느낌과 내 경험으로는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잘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나 지식은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정말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 혼자만의 작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신비하게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또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비전을 주시고 그런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냥 모호한 신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에너지 같은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성령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질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비한 삶이고 정말 놀라운 삶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잡신이 다 있고요. 또 사탄의 영도 정말 많이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른 채 어떤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꾸만 자극적인 어떤 영적 체험만을 쫓아다니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래서 이게 뭐 성령님의 일이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일인지 그거 모르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정말 위험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단독으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단독자로 서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 말고도 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의리의리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막 그런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교회도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생각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말 한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또는 잘못된 곁길로 갈 때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건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진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청소년, 청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 가운데도 이런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청소년, 청년 이때가 있고 또 영적인 장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이런 어떤 성장하는 이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러분 특히 이 다시 결단하신 리커밋 하신 분들 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 가운데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 시작한 건데요.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하죠? 여러분 아이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아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 잘 보살펴 줄 때 그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아기일 때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아이가 정말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아이가 그냥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이렇게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선배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고 또 영적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 그러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래요. 즐기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청년의 시기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특징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년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라면도 끓일 줄 알고 밥도 좀 해먹을 줄 알고 돈도 자기가 뭐 알바해서 벌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자립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자립을 할 수가 있죠? 자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도 하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영적인 생명을 내가 유지해 나가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그게 자립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이 시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아기일 때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장하면서 점점 더 확고해져서 청년의 시기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동시에 생기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목적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막 구체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삶의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이렇게 자립과 정체성과 비전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어린 동생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신앙 성장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상담도 같이 하고 여러분 이런 단계가 바로 영적인 청년의 시기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적인 부모의 단계입니다. 영적 부모. 영적 부모는 어떤 사람이죠? 영적 부모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영적 부모인데요. 그리고 영적 부모들은요 이것뿐만 아니고 당연히 공동체도 좀 이렇게 이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서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적인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모들이 이런 자녀도 잉태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목사나 장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영적인 부모들, 이런 부모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너무나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모들부터 해서 이렇게 이 모든 순환들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단계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순례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시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나아가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좀 이렇게 증거가 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또 회복되고 우리 세상이 또 새로워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여행,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행에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너무나 환영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이 영적 여행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가이드가 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주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 가운데 함께 걸어갑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청년, 장년 거쳐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고 사회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